살아계신 아버지,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를 주님의 집에 불러주셨습니까? 인간은 죄밖에 없고, 인간은 어둠밖에 없고, 인간은 아버지 더러움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기대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주님 만나 주시어서 주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영혼이 힘을 내며, 주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집에 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만 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창조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제가 혹시 나이 들고 제가 이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가 재정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10,000명이 모이고 그런 다음에 제가 헛소리하면 그때 와서는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재산이 내 거인 것처럼, 이 교회 재산이 김교노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땐 여러분, 목사님 회개하라고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목사님 말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주의 종들의 말에 여러분 청종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도 하나님께 고용받은 자입니다. 대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다 작은 목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목사님만 주의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목자인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디의 목자입니까? 내 가정의 목자지요. 어디의 목자입니까? 내 자녀의 목자지요. 어디의 목자입니까? 내 방의 목자지요. 내가 속한 그룹의 목자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고, 사람은 여러분 눈 감길 수가 있고,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감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한번 봐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번 번갈아 가며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31절 읽고 32절 읽읍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옮겨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람이 옮겨간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누가 옮겨가고 있다고요? 데라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이사하고 있다는 거. 어디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경 보면요,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주의 음성을 듣고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아버지 데라가 먼저 주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조상 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 믿음의 조상 야곱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 이삭과 너희 조상 야곱을 기억하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내가 데라를 기억하여, 내가 데라와 약속을 기억하여 데라가 나의 명령에 청종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요, 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데라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처럼 보여지지요. 왜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자가 데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데라가 강 건너에 살 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여러 우상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겼으나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를 섬기게 하였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제가,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이라고 말하면 바로 시험 들 것 같아서, 사람 보기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러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사람 보기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 보기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사람 보기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뚜껑을 딱 열고 보면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와 앉아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헌금하고 있고, 그것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도 속일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요, 자기도 속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잊어버렸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후배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애가 되게 착해요. 맨날 모여서 이야기하고 뭐 그랬던 후배가 있어요. 또 그 친구는 또 그 대학 다니고 맨날 공부하러 학교 가고 아침 되면 학교 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귀던 자매가 있었어요. 둘이 불타는 사랑을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둘이 사귀기도 오래 사귀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소식을 들은 거죠.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죠.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 결혼 안 했냐? 그 자매가 먼저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이유를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친구가 대학을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집 들러가지고 저 형 학교 갈게요. 저녁에 학교 끝나면 봐요. 그랬거든요. 또 보고 또 얼굴이 안 보여. 너 요즘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냐? 중간고사 기간이야.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봐요. 그리고 항상 만났던 후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교회에는, 저에게는, 친구들에게는 학교 간다고, 대학 간다고, 여자친구에게는 그렇게 사귀었던 거죠. 나중에 그게 드러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나? 여자친구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 사귀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깨져버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결혼한 걸 제가 눈으로 봤죠. 이런 일이 있나?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친한 후배인데 그런 일을 저도 속은 거잖아요. 깜짝 놀래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나고 같이 웃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속는 거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이 너무 당황스럽게 속는 거더라고요.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건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었답니다. 부흥회를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여자분들이 앉아 있어요. 젊은 20대 여자분들이 앉아 있어요. 옷도 샤랄랄라하게 입고, 머리도 샤방샤방하게. 여자분들이 예쁘장한 자매처럼 보이는 여자분들이 앉아서 되게 사이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 이야기해라. 목사님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샤랄랄라한 그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즐겁지 않다. 누가 봐도 여자들이고 누가 봐도 자매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아,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즐겁지 않다.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앉아 있어요. 동성애자들. 사람은 속았어요. 목사님도 속았어요. 예쁜 자매들이 와 있네. 샤랄라한 여자애들이 와 있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아,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즐겁지 않다.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성질을 내고 나가버리더래요. 우르르 나가버린데 나가는 모습 보니 남자들이 분명하고 성질을 내면서.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외모로, 껍데기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감찰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속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에, 아버지가 연로했을 때에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아들아, 나가서 큰아들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저기 돌아오너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해주마. 영적인 축복 기도해주마. 나에게는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 라고 말하고서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예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에 엄마 드보라가 와가지고 뭐라고요? 아들아, 너 빨리 가가지고 리브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빨리 가가지고 내가 저 양 잡아가지고 음식할 테니까 너 빨리 에서 옷 입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번장 가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너 기도받아라. 야곱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몰라보겠습니까? 내 형 에서는 팔에 털이 막 북실북실, 딱 누가 봐도 남자, 상남자. 저는 상남자가 아니어가지고 상남자. 배를 만져보면 식스팩, 알통, 이런 남자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남자 같은 사람이 에서지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게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엄마랑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보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하여간 넌 가라. 그래서 음식 해가지고 들어갈 때에 에서 옷 입고 팔뚝에다가 양의 털을 두르고, 진짜 에서가 팔에 그 털이 많았나 봐요. 양털을 두를 정도면요, 정말. 양털 보셨어요? 양털을 이거 하여간 양털을 두르고서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묻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당신 아들 에서입니다. 이리 와봐라. 팔을 만져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네. 그리고 먹고서 축복해 주잖아요. 큰 영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나왔죠. 그 다음에 에서가 왔습니다. 음식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내가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래, 속였죠. 야곱이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막 울잖아요. 막 펑펑펑 울잖아요. 여러분,
누가 속았습니까? 이삭이 속았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죠. 성경 보세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죠? 야곱이 도망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라도 말로 이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육신을 놈아, 아니 네가 네 아버지를 속이고 이놈의 새끼. 그리고 주님이 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어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대단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삭은 속았기 때문에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왜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도 속았습니까? 야곱은, 이삭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몰라보고서 축복해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서 축복하시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속았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에서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에서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어요. 에서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걸고 형 에서의 분노도 기억하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네 속에 나에 대한 열심이 있구나. 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네 속에 나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에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나를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져라. 나에 대한 굶주림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기도하는 자, 껍데기만 믿음의 사람. 여러분, 사람은 속지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아.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 우리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이 네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 앞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고 주님 우리를 높이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자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 기록자가 보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시여, 당신은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성을 공격하는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농사하는 거 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농사 짓는 거 우리가 할게요.
돈 버는 거 우리가 할게요. 성을 정복하는 거 우리가 할게요. 전쟁하는 거 우리가 할게요. 당신 딱 하나만 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당신은 모세처럼만 사십시오. 당신은 모세처럼만 사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세처럼만 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진짜 예수쟁이처럼 한번 살아봐라. 너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너 한번 따라가 볼게.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안 기독교인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입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 압니까? 내가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요구가 딱 한 가지예요. 모세처럼만 사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에 써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기록자가 보기에도 여호와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어. 그는 나의 종이었다. 그는 나의 명령을 따라 살던 자였다. 그는 나의 대리자였다. 여호수아야, 너도 내 종 모세처럼만 살아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큰 부자 교회 되어라. 목사님 차 바꿔드려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교회 땅 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딱 하나입니다. 내 종이 되어라. 내 종처럼 살아라. 모세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김집사야, 김목사야, 김권사야, 나머지는 내가 해주마. 내가 다 풀어주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 문제 내세요. 여러분 뭐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봐서 알잖아요. 우리 친구들 봐서 알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맨날 막 엄마가 딱 문을 열어도 내가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가 딱 문을 열었더니 얘가 뭐 하고 있어? 공부하고. 우리 딸이 공부만 하는구나. 누가 아빠가 봐도 공부하는 딸, 엄마가 봐도 공부하는 아들 다 그러지요.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고 항상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알아요? 시험 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맨날 도서관에 가고 뭐 책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막 공부하는 척 하지요. 여러분 언제 알아요? 시험지 받아보면 결과 받아보면 압니다. 성적 보면 딱 나와요. 진짜 공부한 사람인지 그냥 놀던 사람인지 공부한 척 했는지 시험지 딱 받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요 뭘 주시냐? 시험지 주십니다. 가끔씩. 왜 시험지 주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기도의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보려고 주님이 시험지를 주세요. 무슨 시험지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시험지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시험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답 써내잖아요. 그가 떠났더라.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민을 가요. 그가 이민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민을 가요. 하나님이 또 시험 문제 냅니다. 뭐라고 시험 문제 내세요, 주님이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바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게 아니지요. 칼을 들어서 아이의 목을 따고 피를 다 쏟고 몸을 찢어서 조각을 내가지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답을 적어내지요. 모리아 땅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애를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요. 천사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재정의 시험이 끝나면 재정을 풀어주시고, 관계의 시험이 끝나면 관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하나님이 뭐 들고 다니신다고요? 주님은 젓가락 들고 다니신다고. 젓가락 들고 뭐 해요?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어요? 솥단지 안에 집어넣어요. 뚜껑을 덮어놓고 뭐 해요? 불을 막 떼요. 우리가 뭐라고요? 뜨거. 하나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샀던 걸 기억하시고, 주님 기도했으면 하나님, 나의 인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듣고 어떻게 해요? 숯뚜껑을 딱 열어보시고 뭐 해요? 젓가락을 푹 찔러보니 익었나 안 익었나, 진짜 믿음이 다 익었나, 진짜 인내가 찼나, 젓가락을 푹 쑤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찌르죠. 나는 인내의 삶을 살았고,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았고, 난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탁 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탁 찌르죠. 그때 뭐예요? 성질이 확 나죠. 확 쏟아버리죠. 불을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쏟아버리죠. 주님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아직 덜 익었구나. 다시 숯뚜껑 집어넣고서 솥단지 넣고서 숯뚜껑 더 덮고서 불을 계속 더 떼요. 불을 익을 때까지. 이게 내가 푹 불을 떼는데 이게 아직 불을 더 떼요. 다 익었어요, 하나님. 주님 솥뚜껑 다시 열고서 젓가락 또 푹 찔러요. 그럼 어떻게 솥뚜껑 또 덮고 불을 언제 끄집어내세요? 주님이 젓가락으로,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쑥 찔러봤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젓가락이 쑥 들어가는데 아이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익었구나. 그 다음에 끄집어내시더라고요. 환난이 끝난 거죠. 연단이 끝났습니다. 시험 문제 정답을 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힘든데, 재정이 힘들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 연단이 끝났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물질 연단이 끝났다. 재물에 대한 시험이 끝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에 주님이 4월달에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끝났으니 고개를 들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끝났으니 고개를 들라.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시험지 나눠주십니다. 주님은 뭐 들고 다니신다고요? 주님은 젓가락 들고 다니세요. 뭐 해요? 물 찔러보세요. 익었나? 아니요. 아직도 성질이 살아있는지, 아직도 욕심이 살아있는지, 아직도 죄가 살아있는지 주님은 찔러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 익었습니다. 주님 환난 주셔서 감사하고 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산 재물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 정답 적어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성경의 기록자들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은 모세처럼만 사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 사람 모세, 주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 종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인데, 내 아들이 되어라, 내 딸이 되어라, 나의 종의 삶을 살아라.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부셔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